5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 이 말씀은 대조되어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르호보암이고 또 하나는 25절에서 33절까지 이르는 여로보암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 르호보암에 대한 이 말씀은 12장 앞쪽에 쭉 이어져서 있죠.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어서 한쪽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원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21절에도 르호암 하나님께서 그를 돌리려 하셨다. 21절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24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실은 이 돌아갔다라고, 돌이키다, 돌아갔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오늘 여기서 쓰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라는 예언자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르호보암은 참 은혜 가운데 그 스마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에게는 아이야라는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옆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아이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입하셨죠. 이제까지는 아이야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잘 수행했던 여로보암인데,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아이야라는 예언자는 나오지 않고, 여로보암이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자기의 마음에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이행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과정이 하루의 틀에 일어난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야 예언자는 여로보암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계속해서 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결정대로 끝까지 밀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교훈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결정 지은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말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때에,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죠. 얘야, 그 생각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얘야, 그 결정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바꾸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그 자기의 생각과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계획을 끌고 나가고 밀고 나가고 관철시키는 사람이냐, 이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는 평가가 완전히 갈려진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가 우리가 막 죄지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찢고 더 나아가서 옷도 찢는 그런 모습들,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되겠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 기꺼이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것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결정짓고 통보하는 것은 언제든지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저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셔요. 우리가 늘 보다시피 모세가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 왜 온유한 자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마음, 그 결정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은 참으로 미련한 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곁에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신 르호보암은 나라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 옆에 젊은 자기 친구들 얘기 듣고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고 옳지 않은 길을 따라 나선 거죠. 그때의 르호보암은 가장 못난 르호보암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랬던 르호보암이지만 하나님께서 스마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듣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킬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다시 재평가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살 거야. 내가 오늘 이 길로 갈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옳고 그름하고 별 상관없는 결정으로 가는 길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 성경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마음, 내 결정을 변경하고 바꿀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지요. 온전한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바꾸고 때로는 힘을 더하여서 용기 있게 그 결정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내 심령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셔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가 크게 열려서 그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삶의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축복의 날이 풍성하게 열려지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뜻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